할렐루야. 오늘도 새벽기도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며 주님의 전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며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이들의 그 오늘의 그 각각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온전히 높임 받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셨사오니 말씀에 능력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공례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도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가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은 지난 우리의 역사들 속에서 과거를 통해 배우는 자들과 그러지 못한 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아스부터 시작하여서 아마샤, 우시야, 요담까지 약 100년간의 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비교적 선하다고 평가받았지만 아하스에 이르러서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길로 돌아섰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등장했던 요담 시대에는 그런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왕권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갔지만 아하스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함으로써 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먼저 27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우시아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된 요담은 그가 왕위에 오른 뒤 16년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배웠고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가 하였던 선정은 그대로 배웠고 그가 우시아가 하였던 과오는 피하였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시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하려고 그가 화를 내면서까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징벌로 나병이 들게 되었죠. 요담은 아예 그것조차도 그렇게 행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을 멀리하였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 가운데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을 찾아 그곳에 절을 하였죠. 하지만 요담은 그 우시아가 닦아놓은 터 위에서 계속해서 남유다를 발전시켜 갔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증축하였고 또 산악지역에 그런 성체를 수축하였고요. 방비를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암몬과는 싸워 승리하여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얻어내기도 하였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던 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온전한 바른 태도를 유지한 그에게 일간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지는 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자신의 아버지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나라를 다스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고 깨달은 자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요담이 죽고 난 뒤에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0세였고 그 역시도 16년 동안 통치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길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길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바알 우상을 만들었고요. 흰동 골짜기에서 분향하였습니다. 이방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악행 또한 저질렀습니다. 오직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엎드리게 된 것이죠. 온 나라 가운데 산당과 또 나무 아래마다 이방 제사를 행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그를 말이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그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겨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람과 이스라엘 그 동맹을 벌이고 아수르와 손잡은 결과였지만 오늘 말씀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악한 행동을 한 그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아람이 유다의 많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유다의 용맹한 그 용사들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왕국의 주요 인물들도 죽임을 당하였고 그들의 백성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누가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 했습니까? 왕이 그랬습니다. 아하스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왕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 가운데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길 가운데 오뎃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그 유다인들이 잡혀오는 모습을 보고 책망하였습니다. 과도한 살육과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것에 대한 악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거리는 처사에 분명하다라고 경고하였죠. 이후에 또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그 범죄함을 그 악함을 더 지으려고 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며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그 포로들을 살뜰히 살폈습니다.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먹이고 그러고는 다시금 돌려보냈죠. 분명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이의 행위로 말미암은 악함으로 인한 결과였지만 그럼에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듣고 배우고 새기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만 아는 것일까요? 그렇게 먹었다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배우고 새겨도 사실 다시금 금세 그것을 놓아버리고 어리석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배우지도 않고 성찰하지도 않는다면 어둠 가운데 행하다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두 인물들, 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였고요. 또 한 사람은 그들의 선조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범하였고 그 결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배워야 합니다. 무엇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겨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죠. 보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행하는 그 이 방법과 이 길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길이신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길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택하여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분명히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바른 길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기준을 삼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주님께 어떻게 대할지 그것을 분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통하여 나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반열지역 간산 땅, 나라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신동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오전과 오후에 우리의 어린아이들, 어린 친구들 전도축제인 반젤놀이터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좋은 날씨 주시고, 또한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귀한 계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